할렐루야. 지금 찬양합니다. 저만 찬양하네요. 네. 비가 많이 이틀 동안 왔는데 별거 없으셨죠? 네. 간만에 태풍이 저희들 사는 지역 위를 그냥 지나가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태풍도 없어지게 하는 동네, 네. 순천에 여러분도 살고 계십니다.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있는데 각자가 드리는 예배의 깊이는 다 다를 거예요. 얼마나 더 깊은지에 따라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자랑할 만한 일이 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깊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깊이이죠.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또 계속 나누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는 결국은 그분을 얼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이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는 나를 얼만큼 부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이가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게 어디서부터 오게 되냐면 절망으로부터 오게 되죠. 즉 자기 부인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은 자기가 얼만큼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유한한 존재인지, 그 유한함 안에 얼마나 소망이 하나도 없는지를 범사에 모든 영역에 발견하게 되면 될수록 자기를 부인하기가 편해져요. 근데 그렇게 되는 시간을 언제 우리가 보통 맞닥뜨리게 되냐면 그냥 살 때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려고 할 때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를 잠깐 지나가면서 포스팅을 살짝 봤는데 영어로 적혀 있었는데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그림이 있는데 천국에 가려고 줄 서 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줄 서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별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든 하게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자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그 자리들을 통해서 그분의 몸을 유익하게 할 뿐더러 자기 자신에게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드리고 세워드리려고 자기가 하려고 해볼 때마다 느껴지는 절망감, 꼭 그것이 아니라도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나름의 자기 삶 안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시도, 이 모든 모습들을 통칭해서 그리스도로 살아보려고 하는 삶의 자리들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내 드려지기에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 말을 이렇게 여기서 저는 마무리 짓지만 여러분들이 삶에서 겪고 있는 나름의 소소함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다 자기 절망을 느끼는 거죠. 절망을 느끼는 걸 아주 이제는 즐기게 됐어요. 그 절망을 느낌 속에서, 절망을 느끼는 데서 끝나면 되게 비참한 일인데, 우리가 기쁜 것은 절망을 느끼는 게 되게 우리에게 스릴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은 그 절망을 느낌과 안에, 그래서 결론은 절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한테 소망이 되시는구나를 범사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죠. 그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각자가 다 자기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그분을 향한 소망과 기대감이, 즉 반대로 나한테는 얼만큼 소망이 없는지를 알미 같이 공존하고 경험을 하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며 주님께 여기까지 흐르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대면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그 어떤 나약함이나 잘못됨을 지적하거나 감추어졌던 것을 단순히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려 함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자기를 보고 그 안에 그 비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는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망시키려는 데 있지 않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에 이르거나 나의 잘 못하고 있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어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 삶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구원하심,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에 이르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데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함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께 빼앗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여기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여기 계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운데 소망으로 임하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언되어진 말씀으로 나를 비출 때 하나님, 나의 큰 많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절망을 발견하게 하시되 그것이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남지 않고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자랑으로 바꾸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힘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히 구원받는 데에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합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취해 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끄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사랑하는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취하셔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여기 우리의 마음에 당신이 머무실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좌정하십시오. 당신과 만나고 당신과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기 위한, 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이루도록,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말씀을 우리로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깨달음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지식적인 논리와 이론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십시오.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아진 것이 생명된 삶으로 이어지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차근차근 열왕기하부터 함께 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 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 학생과 잠시 기타를 가르쳐주는 수업을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용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야, 너는 용돈을 한 달에 얼마 받니? 네, 얼마 받아요. 쭉 얘기를 하다가 이게 어떻게 쓰고 쭉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그래서 11조를 하니? 그랬더니 웃다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용돈을 얼마 받는지는 모르지만 11조가 5,000원이었어요. 네. 뭐죠? 네. 얼마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1조가 5,0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린 학생이니까, 네. 아주 어린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11조가 5,000원인데 이게 너한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이 정도 금액이 용돈이면 야, 너 부자네. 그래서 너 왜 나 맛있는 거 한 번도 안 사줬어? 막 이렇게 제가 갈궜습니다. 네, 갈구다가 근데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1조가 10분의 1이니까 5,000원이네. 그러면 이 5,000원을 가지고 11조를 한 번도 안 했으면 이게 아까웠어? 이게 아까운 건 아닌데 잘 들어보세요. 아까운 건 아닌데 이게
카드로 이렇게 체크카드 이렇게 있어서 쓰니까 이 부모님이 현금으로 바로 지급을 안 하시고 이 카드에다가 충전하셔서 지급을 하시더라고요. 이 쓰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새 이게 없더래요. 네. 이해한다고 했어요. 저는 11조를 나는 선생님 말이지 11조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어. 대단하지? 와 이랬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 자란 교회가 고향 교회가 장로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항상 마지막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 11조를 누가 했다고 이름을 꼭 불러. 제가 그걸 생각해봤는데 왜 예전에는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퍼블릭하게 이렇게 공표하기 위해서 그냥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누군가 11조를 했구나로 인해서 저 믿음이 좋구나 이런 되게 인식으로 남게 되는 서로 믿음 자랑과 싸움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어 버린 잘못된 관습일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좋아하던 여학생이 11조를 하더라고요. 이름을 항상. 그래서 제가 어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나도 믿음이 좋은 걸로 한번 어필을 해보자. 좋아하던 여학생을 통해서 11조를 배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의 기초에 많은 영역들은 다 쓰잘데기 없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진짜예요. 지금 하나님 섬기면서 찬양하고 있지만 이 찬양의 기초도 여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필을 좀 해볼까. 교회 보니 교회 선배님들이 다 형들이 드럼을 치길래 기타를 치길래 저걸 치면 내가 관심을 받겠지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잘 생각해봐야 되더라. 네, 그랬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를 위해서 쓰다 보니 어느 순간에 11조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없어요. 그래서 아까운 건 아니었지. 아까운 건 아닌데 쓰다 보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 바로 이거는 구별을 지어놔야 돼.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 청년들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죠? 네, 아무도 안 해요. 네. 아르바이트 하다 걸리면 죽는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죠? 뭐 단기든 장기든 하시잖아요. 네, 대답을 끝까지 안 하네. 네. 청년들 보현아 대답하고 있지? 너 안 들려. 다시 크게 들려. 자, 청년들 성대야 청년이지? 이럴 때 대답하는 거야. 현우가 대답하는 거야. 청년들 네, 봐 이렇게 저희 청년들이 숫기가 없어요. 네, 진짜 마지못해서 정말 다 죽어가는 목소리. 왜 부르고 그래? 네, 사랑하는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가끔 아르바이트에서 단기를 하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소액을 수입으로 버는 경우가 있죠. 네, 끝나고 스태프들 다 모여봐. 이래가지고 니네가 무슨 스텝을 해? 남을 어떻게 섬겨? 너네도 안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소액이든 뭐 거액이든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통해서 또는 또 일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거나 시급을 받거나 하시죠. 그거 받으실 때 여러분들 한 번쯤이 아니라 가끔 자주 많이 이게 생전에 나는 항상 부모님께 돈을 타서 쓰다가 돈이 생겼구나. 이걸 가지고 부모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불효막심. 네, 여러분들 해봤죠? 해봤는데 그래서 그것을 순종해서 직접 실천에 옮긴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단위를 낮춰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명절에 용돈 받죠? 네. 용돈을 받는데 싸우죠, 부모님하고. 이 돈의 소유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안 싸워.
엄마 아빠한테 다 드렸어? 안 드렸어. 네. 자, 안 드렸다 쳐. 자, 이 돈을 가지고 너네가 세뱃돈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니 했는데 상당히 거액을 받으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액수를 제가 항상 물어봐요. 제가 맛있는 거 얻어 먹으려고. 네, 대부분 다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아주 막 그런 거액은 아니지만 받아요. 그렇지만 그 받은 금액이 우리 학생들한테 또 커요. 그죠? 왜냐하면 이 돈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거기서 내 11조는 얘기도 안 해요. 자, 그걸 가지고 뭔가를 부모님께 내가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을까? 또는 감사하거나 좀 우리가 평상시에 표현을 못했는데 지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그래서 표현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해서 표현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어른들에게 갑니다. 그렇게 가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20만 원 벌었대요. 예를 들어. 그걸 가지고 야 20만 원 벌었어? 야 엄마 아빠 뭐 이거 필요한데 야 이거 하나 사줄래? 그럼 자녀들이 그래 이렇게 하는 자녀들과 그렇게만 있으면 다행인데 아 그걸 꼭 네 이렇게 가는 걸 많은 것들 경험하시죠 여러분.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얘들아 10만 원 벌어서 10,000원 부모님한테 못 쓰면 나중에 커서 내가 엄마 한 달에 돈을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벌면 그때 잘할게. 이렇게 너희들 많이 생각하지? 커서 잘하겠다고. 다 컸어 너네. 얼마나 더 크려고. 커서 잘하겠다고. 자,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커서 잘하겠다고 해서 잘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대끼 이놈들. 여러분 지금 잘해야 커서 잘해. 네, 10,000원을 벌어서 1,000원을 쓸 수 있는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때 100만 원을 벌을 때 10만 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어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액수적으로 그냥 산술적인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아까 그런 사례에서 자 5만 원에서 5천 원이면 이게 예를 들어 나에게 손해라고 한다고 하면 총 내가 5만 원에서 4만 5천 원이 이익이고 5천 원이 손해예요. 근데 이게 힘들게 되면 여기서 딱 100배를 뛰면 50만 원이 되는데 50만 원의 10분의 1은 5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45만 원 이득이고 5만 원이 손해란 말이죠. 5천 원 손해가 너무 힘든데 5만 원 손해면 10배로 손해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체감은 100배 정도 된단 말이죠. 이게 근데 5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되면 이제 10분의 1이 5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손해율이 50만 원 체감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데서부터 습관을 잘 못 들이면 이게 사이즈가 점점 커지어서 선택을 할 상황이 되면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예배의 범위가 이곳 성전을 넘어서 삶의 영역으로 우리가 확장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계속적으로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겪는 또는 우리 주변에 겪는 많은 일들을 보면 삶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과 연합됨으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을 사사로운 데서부터 선택을 못하면 크게 선택해야 될 상황에서는 선택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제 아까 똑같은 질문으로 주님께 질문하면 주님 이런다고 하면 선택할까요? 절대 못해!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처럼 절대 안 한다 그랬죠? 되게 사사로운 데서부터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뭔가를 선택해서 하나씩 행동하지 못하면 이게 어느 순간에 큰 선택이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생명을 아주 크게는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들, 또는 내 삶의 터전을 크게 옮겨야 할 일들, 인생에서 큰 변환점이 생겨야 되는 일들, 이런 선택이 올 때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상상을 가끔 해요. 내가 저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처럼 내가 신앙의 선택에 있어서 생명을 걸고 선택해야 될, 나도 저런 상황이 오면 나는 선택을 할까? 제 장담합니다. 삶에서 소소한 선택에서부터 이게 이어지지 못하면 그 상황이 되면 선택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 아주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보통 그 선택하는 상황이 대부분 뭐가 있냐면 나를 위협하고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가 됐든 생명의 위협이든 또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뺏기게 되는 이 상실감이 어마어마하게 큰 위험이든 내 자녀한테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소소한 것도 선택하지 못하면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들과 또 그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도 같이 덤으로 하여 섞여 있는 이야기. 제가 어제 미리 주일 본문과 제목 드리면서 열왕기하 13장이지만 2장에서부터 13장 전반에 이르러서 좀 묵상해 보시기를 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해보셨죠? 네. 오늘은 다들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차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해가 빨리 떴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주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 안에 둘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적혀있지만 주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더 많이 적혀있어요. 여기까지는 2장에서 13장까지는 더 많이 적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이야기들을 각설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적으로, 그럼 나라 안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적으로 무엇을 겪고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시즌 안에 한 챕터를 마무리하게 되어가는 시점을 바라보고 있는 데에 서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망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챕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 단락을 끝내시고자 하는 그 챕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과 시국 안에서 살고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았겠다고 억측을 하기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많은 순간순간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확하게 북이스라엘의 왕과 또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단정 지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고 했어요. 쭉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일들로도 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제가 보면은 열왕기하 2장부터 시작해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겨주시는지,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의 어떤 개인이나 작은 소그룹이 겪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요. 물의 수질 자체를 바꿔주시고 2장에서 3장으로 가서 4장으로 가서 선지자의 이 신학생들의 아내가 당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수넴에 사는 여인에게
축복해주고 근데 축복해준 아들이 죽으니까 또 살려주셔요. 뭐 등등등등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근데 이들의 반응이 대부분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폐역을 다 종교개혁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신당을 부숴버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전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알의 모든 섬기는 선지자와 그를 신봉하는 섬기고 있는 우상을 다 척결하고 척폐해요. 대단하지 않나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 왕조들의 역사에서 그거 자체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에서 떠나지를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동일하게 우리의 삶으로 좀 가지고 와볼게요. 저희들이 사는 시대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직전에 챕터에 저희도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챕터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죠? 나라가 어렵죠. 민족적인 정책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법을 가지고 싸우고 동성애. 근데 바알을 섬기게 된 것도 나라 정치적인 전략과 법 안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국가적인 교류 안에서 이것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이 삶으로 뿌리가 내려져서 바알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냥 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다가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뿌리 내리도록 법적으로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챕터로 달려가기까지 사단은 사단대로 마지막 자기 끝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사단의 나라를 최고조로 강하게 세울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가는 시기예요. 두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마지막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선택을 하고 계시죠? 조그만 선택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종전의 마지막 두 나라의 대결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미 승리하셨지만 마지막 대결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생명의 존폐를 걸고 선택을 할 때 그분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게 아까 바알의 신당과 신전들을 다 없애고 척결하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렇게 많이 그분을 떠나 있었던 것들을 많이 돌이키고 그분 앞에 돌아와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오늘 비가 빨리 좀 그쳐야 될 텐데. 네, 심각하지만 이것을 심각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다기보다 진중하게 좀 생각해 보기를 좀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그분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맞춰서 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돌이켜요. 그렇죠? 많은 것들을 돌이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과 생각 말고 그분의 기준과 생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했냐면 2장부터 13장까지 줄기차게 쭉 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장마다 계속 얘기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집에 행한 악을 떠나질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셨거든요.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하나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르호보암이 왕을 이어받아요. 솔로몬의 아들. 근데 거기서 반기를 들어서 여로보암이 왕위를 세우면서 나라가 나누어진단 말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왜 여로보암이 그런 죄를 무슨 죄를 지었냐면 금송아지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경배를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북하고 남의 나라를 나눠놨는데 절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어. 북하고 남으로 나눠졌는데 경계선을 넘어서 남에 있어요. 나눠진 나라 가운데 예배를 드리려고 그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르호보암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나라의 백성을 뺏길까 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 두 군데다가 세워놓고 이쪽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정책적인 거죠. 즉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에 존폐가 걸린 일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쥐어 흔드는 숨통을 쥐어서 끊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해서 세운 거란 말이죠. 그게 계속 관습이 되고 그게 제도가 돼서 북이스라엘이 5만 가지 좋은 일들을 다 해도 이 여로보암의 집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되게 악하게 여기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 챕터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척결하고 우리 삶에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많은 삶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악하다고 만약에 보실 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숨통을 죄고 끊을 수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주권을 옮기지를 못하고 있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계속 망해요. 계속 아람 왕국을 통해서 시리아를 통해서 모압을 통해서 계속 북이스라엘을 고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많은 일들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자기 핵심의 주권에 즉 이것이 없으면 이게 있어야지 내가 살아 라고 생각하는 자기 삶의 자기 존엄성, 자기 존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를 못 바꿔요. 금요일에 예배 드릴 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내 생명이 얼마나 생명의 큼이 또 믿음의 싸움이 삶의 어떠한 쌓게됨이 높지 않을지라도 그 기초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일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즉 혹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쌓았던 게 사실은 그냥 인간적인 공적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하나도 안 남을지라도 이게 제가 미니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남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반석은 그리스도께 뒀으니까 구원은 받잖아. 하다못해 이제 이거보단 더 잘 가기를 원합니다. 하다못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지 않는 채로 우리가 삶의 많은 모든 것들을 쌓으면 너무 불안해요. 왜냐하면 결국 이건 언젠가는 무너질 거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 별걸 많이 못해도 감사하고 많이 한다면 많이 한 대로 감사한 이유는 쌓여 있음이 얼만큼에 있거나 이 쌓여 있음이 얼마나 아름다움에 있거나 쌓여 있음이 얼마나 튼튼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근간과 뿌리가 아무도 흔들 자가 없는, 흔들 수도 없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데 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위로 많은 것들을 쌓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했어요. 근데 뿌리가 썩어 있어요. 뿌리가 금세 요동할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로보암의 집의 죄악은 그 뿌리 자체가 주권이 나로부터 있는 거거든요. 주권이 나예요. 나의 주인됨이 나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망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양반들이 되게 우상숭배하고,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길 가다가 성황당 있으면 돌려놓고 이렇게 막 빌고 이 무속신앙이 있고 막 되게 굿하고 이럴 것만 같은데, 실제로 제가 상상을 해본다면, 유추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랑 별단 많이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에 저는 적어도 그랬어요. 제 머릿속에 이미지에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남과 북왕조의 그들의 삶의 패턴 안에는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나요? 그들의 삶이 지금 제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슷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네, 오늘 큰일 났네요. 네. 네, 뭐 이렇게 생각할 게 많으셔서 그런 거죠. 네, 뭐 그만 내려가겠습니다. 네, 뭐 저 혼자 얘기하면 뭐 그냥 주님과 가만히 앉아서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한 번만 잘 좀 반응해 보세요. 저한테 말고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반응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상하고 계세요? 망해가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그림이 어떨지. 막 어디 가서 막 이럴 것 같고, 막 물론 물란했죠. 물란하고 막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살자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멀 수 있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러다가 망하는구나 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여.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삶에 척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척결하고 그들이 절기마다 쫓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한단 말이죠.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도 너무 경외함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나쁘거나 삐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데, 하나님의 기준은 많은 악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가 중요해요. 오히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그분께 있지 않는다면, 제가 경각심을 갖는 건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뤄감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경외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소관에 달린 게 아니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만약 하나님께서 아니다 넌 이러면 그냥 끝인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없죠.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너희가 내 보기에 악하다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 내게로 와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주권을 그분께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은 것과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에 읽은 것 열왕기하 13장에서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단편적인 걸 통해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때는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 죽을 때가 됐어요. 엘리사도 죽습니다, 여러분. 자, 엘리사도 죽어요. 죽을 때가 됐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이면 여기서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서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선지자가 죽는 데 있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타까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엘리사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에 대한 존중,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에 대한 인정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왕에도.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아버지요. 실제로 엘리사의 아들은 아니에요. 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대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의 정반대가 있는 모습하고 전혀 틀려요. 틀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에요. 심지어 나라의 자기 개인, 잘 보세요. 자기 개인의 신앙생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나 좀 더 자기 신앙생활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표현이에요. 안 그랬으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나를 도우신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즉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하시는지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왕이, 그럼에도 왕이 뭐라고 하냐면, 죽기 직전에 엘리사가 그러면 왕이시여 가서 활과 화살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왕께서는 활을 잡으십시오. 잡고 당깁니다. 동쪽의 창문을 여세요.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그 왕의 당긴 활 시위에 엘리사가 손을 같이 얹고 쏘세요. 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도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화살이야.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나라 때문에 아람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의 화살이심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왕이 이 화살을 믿음으로 쐈기 때문에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활은 누가 쏩니까? 네? 네, 활은 누가 쏘죠 일반적으로? 네. 자, 차분하게, 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활은 누가 쏘죠? 네, 궁수가 쏘죠. 즉 군사들이 쏜단 말이에요. 다윗 왕은 왕이지만 전쟁을 했던 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어떤 군대 장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세워지는 왕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는 직접 전쟁에 잘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왕에게 활을 쏘세요 하면은 왕의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어색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어색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왕이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저한테 예를 들면 제가 잘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간사님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나가셔서 국수를 삶으세요. 그럼 제가 잘 못하잖아요. 저 설거지밖에 잘 못하거든요. 스팸도 태워 먹어요, 제가. 네, 요리를 진짜 못해요. 그 요똥이라고 요리를 못하는 똥손. 그래서 요리를 잘 못해요. 그런데 그런 명령이 있는 거예요. 나가서 국수를 삶으세요. 근데 제 손에 엘리사의 손을 같이 얹어서 육수를 쳤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그만큼 왕한테 저한테 국수가 그런 대로 잘 어울리는 이미지일 수도 있어서 제가 예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네, 여튼 뭔가 되게 맞지 않는 사역을, 그 명령을 왕이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활을 통해서, 활을 쏘는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선포하려고 할 때 그 선포함을 선포하지 못하고 꿀꺽 삼키면, 순종하지 못해서 꿀꺽 삼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면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평상시 하지 못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순종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타고 행하실 것이 있으셔서 그걸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직접 왕에게 전쟁을 하게, 네가 직접 나가서 활을 직접 쏴서 이 전쟁을 이기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단순히 영적인 믿음의 행위니까 네가 해.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할 게 있어 했는데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이지만 활을 당겼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너무 좋은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또 이르되 왕이시여,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화살을 좀 집으십시오. 자, 왕이 활을 쏘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뭐 한 번쯤 쏠 수도 있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화살들을 좀 집어보십시오. 활을 이렇게 잡아요. 활을 잡아가지고 왕이여, 그 활로 땅을 좀 치십시오.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의 이야기로 제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요아스 왕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엘리사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왕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왕됨이 되었죠. 자, 왕인데 화살을 집어서 땅에 치래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그런가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어쨌든 치래요. 자, 여러분 활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땅을 치나요? 네, 밖에 해가 뜨고 있나 봐요. 네, 네, 이런 류의 질문을 원하셨군요. 네, 알겠어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제가 제 실수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활로 땅을 칠 수 있나? 아니죠. 활로 원래 땅을 치는 게 맞나요? 네, 그렇죠. 땅은 뭘로 치는 거죠? 뭐 망치나 삽이나 뭐 이렇게 땅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하죠. 네, 너무 적극적인데요, 갑자기. 네. 이제 아까는 왕한테 활을 쏘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활로 땅을 치라고 하니까 잘 보세요. 이에 왕이 3번 치고 그친지라. 굳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친지라. 그쳤다는 얘기는 더 할 수 있었는데, 맘만 먹으면 더 할 수 있는데 그냥 멈춰졌다는 얘기죠. 3번만 치고 왜 그쳤을까요, 요아스 왕은? 네. 죄송해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됐지. 자, 죄송해요. 네. 네. 그런 눈으로 째려보지 말아주세요. 제가 지금 잘못 이야기했어요. 네. 왜 멈췄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엘리사가 다 죽을 때가 되더니 미쳐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너무 내가 아무리 평상시에 활이랑 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활을 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치는 게, 이러면 오히려 화살 앞에 머리만 부러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은데, 온갖 인간적인 생각을 다 하는데 근데
엘리사 내 아버지잖아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런 유언을 안 들을 수 없어서 했던 앞에서는 그러니까 아람 군대를 치겠다고 내가 활 쏜 것 때문에 거기까지 말을 들었는데 안 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치는 거죠. 마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친지라 앞에는 마지 못해 3번 치는 게 있는 거죠. 마지 못해서 3번을 쳐요. 그러니까 그 죽기 직전에 있는 엘리사가 화를 내요. 이 화를 내미 여러분 한 번만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화를 내는 게 단순히 믿음이 약해서 3번 땅을 친 것 때문에 화를 낸 것이었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럴 수 있는데 엘리사가 왜 화를 냈는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3번을 친 행위 그 행위 안에 담긴 작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화를 잡아당기는 것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이제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앞에도 12장 11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다 못해 이 타작마당에 타장이 흩어질 정도로 이스라엘이 와스스 무너질 정도로 학대했다고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거기서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선포를 들었잖아요. 화를 쏘므로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데 이 믿음이 단순히 약하고 작은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침으로써 이 땅을 진동하고 진멸해서 그 화살이 동쪽 땅에 떨어진 것, 땅을 향해서 화살을 찍었다는 것은 아람 군대를 어떻게 진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으로 할 것을 먼저 보이라고 얘기하신 건데 3번만 찍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면도에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많은 일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기를 요구하기를 원하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눈에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난지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평생을 내가 그것을 하고도 뭐 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오면서도 자기가 금방 죽을지를 순교당할지를 알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단순히 복음화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의 나라의 완성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더우드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 감 안에는 하나님의 시야와 역사와 하나님의 눈 안에 이게 있는데 우리 언더우드는 몰라. 죽을 때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죽고 나서 주님 곁에 가서 알았으려나? 알 수 없죠. 대부분의 우리가 순종하는 많은 행위들이 순종을 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순종해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의 순종 안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순종 안에 그게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본문을 여기로 잡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아까 제가 2장에서부터 쭉 잠깐 얘기한 것처럼 소소하게 개인적으로도 다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어요. 다. 오직 한 사람이 안 그래요. 엘리사만. 이 시대에 엘리사만, 물론 이제 다른 선지자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열왕기 하만 기준으로 봤을 때 오직 엘리사 외에는 왕에서부터 뭐 신학생이든 그냥 일반적인 백성이든 문둥병 환자든 여기 쭉 보시면 2장에서 13장까지 보시면 누가 됐든지 다 이런 양상이에요.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그분을 향해서 집중도 있고 그분을 향한 마음도 있고 하는데 순종을 어느 정도는 해드리지만 그 안에 그분을 향한 깊은 신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들이 모여서 결국은 망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면 그들이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못하. 여로보암의 집이 지은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결론으로 갈게요. 두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를 갑니다. 그 흐름에 이어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는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되죠? 반드시 여기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을 잘 알지 못해요. 갭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만큼 믿는데 예수님을 아는 건 이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내가 다 안다고 해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해요. 그거 내가 아는 내용이라고 해요.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을 통찰해 볼 때 이 두 가지가 하나 되어 있지 않아요. 그 하나 되어 있지 않음이 무엇을 못하게 하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즉 참 사람, 처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사람, 새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성령을 입어서 처음 아담이 지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속사람, 참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자꾸 일치시켜 감으로써. 그런데 이 믿는 두 가지가 일치가 되려면 그 일치되는 현장은 이 공간 안에 있지가 않아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두 가지가 일치가 되는 환경은 대부분 다 삶의 환경에 있어요. 그럼 처음으로 아까 돌아가 볼까요? 작은 거를 선택하는 것을 선택을 못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작은 것을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님 알아. 나 예수님 믿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알아. 나 그거 너무 감사해. 다 얘기해요. 근데 믿는 건 그렇게 믿는데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삶은 하나 되지 않아요.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클 수 있는 키가 있잖아요. 키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몸이 근육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르리니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여기 우리가 도달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는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지 않으면 대부분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고 어린아이에 머무르잖아요. 어린아이에 머무르게 되면 대부분의 세 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아니면 이 세 가지가 다 겹쳤어라도 요동해요. 대부분 그 세 가지, 사람의 속임수 때문에 요동해요. 어떤 성도님이 나에게 와서 A라고 얘기했는데 속은 B였어. 그걸 나중에 B란 걸 알고 속상해. 뭐 간단하게는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제가 혹시 예를 들어보자면 뭐 이런 것만 있나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요동하는 거죠. 왜 요동해야 됩니까? 남이 나에게 주는 상처로 인해서. 그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선언합니다. 요동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간사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대놓고 하는 유혹 말고 간사한 유혹. 제가 간사죠. 간사한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간사하다는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 교묘하다는 얘기거든요. 뱀이 처음에 하와를 유혹할 때 교묘하고 간사하게 유혹했어요. 즉 없는 말 갖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속이는 게 아니라 다 맞는 말 가지고 진리를
살짝 90도에서 89도로 1도만 살짝 흐트러 놓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별로 안 달라 보이거든요. 89도랑 90도를 구분할 수 있으신 분 육안으로 없죠. 근데 이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만히 두면 89도랑 90도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각도가 벌어져가지고 끝에는 되게 많이 다른 데 있게 돼요.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휴머니즘, 온갖 사이비 종교들,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마치 바알을 숭배하게 시스템적으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의 인정과 상관없이 우리 삶의 도처에 만연하게 깔린 나 중심주의, 그것과 신앙이 합쳐지면 나 위주의 신앙생활, 내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는 신앙생활, 조금 발전하면 내가 그냥 다니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신앙생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천국에 가려고 줄 서 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처럼 살려면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에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그렇게 사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처럼 살고 싶어 예수님처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거든요. 즉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로보암의 집이 지은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에 대한 주권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가 안 바뀐 상태로 계속적으로 많은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향하면 열왕기하 2장에서 13장에 이르기까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고초처럼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온전한 사람으로서 못 살았어요. 온전한 사람의 표본은 단 한 사람, 엘리사. 모두 다 어린아이와 같이 있어서 자기 삶에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거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거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모두 다 요동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아버지요, 엘리사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엘리사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선포하고 나눠요. 이렇게 해. 그런데 재밌는 건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냐면 엘리야가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해줄까 했더니 뭐라고 구했죠? 이건 아시죠? 자, 뭐라고 했죠? 갑절에 영감을. 네. 할아버지 아니다 얘들아. 네. 스피리추얼 이 감각을. 네. 갑절에 영감을 구했는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그러니까 되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갑절의 영감 그러면 일단 능력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와, 이런 거죠. 엘리야가 죽은 사람 1명 살리면 엘리사는 2명을 살린 거야.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뭔가 눈으로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것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원한 거예요. 왜 제가 그거를 단언할 수 있냐면 오히려 엘리야가 많이 행했던 것들은, 엘리야는 되게 행동파 액티비티예요. 엘리야가 한 것들 쭉 열왕기 상에서 한번 보세요. 무지 액티비티예요. 막 직접 가서 쳐 죽이고 막. 근데 엘리사는 거의 미동이 없어요. 인양반은 그냥 계셔요. 가만히 있다가 사원한테 얘기해요. 이런다고 전해라. 이분은 뭘 선택했냐면 주로 하나님과 오래 머물고 사귀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상상 속에서는 갑자기 영감을 구했으니까 뭔가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즉 엘리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많은 하는 일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고 엘리사 많은 일들을 했어요. 실제로 했지만 그중에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소비한 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데 마음을 많이 썼어요. 거기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됐던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의 본질과 핵심에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얘기까지 열왕기하가 소개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요동했어요. 그들도 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 삶에 척결해야 할 것을 척결했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돌이켰는데 그들의 삶에 조그만 요동이 오면, 조그만 속임수가 오고 조그만 유혹이 와도, 간사한 유혹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유혹만 와도 금세 흔들려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굳이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엘리사 옆에 늘 붙어 다니던 게하시는 결국에는 문둥병으로 저주를 받아요. 마지막에. 이들의 삶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챕터의 마지막에 서 있다고 한지인데 모두 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로는 아멘 하지만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 터전이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가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 전에 기도할 때 나눈 내용이 뭐냐면 이걸 무겁게 생각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관심은 어디 있냐면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 있다고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걸 통해서 정죄하거나 무겁게 누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계속 살리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결론의 결론, 목사님 닮아가네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라고 하시는 어떠한 것들을 순종해 드릴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랑 안에예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할 때 사랑 안에서 하지 않는 참된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다고요. 근데 참된 사랑 안에서 하려면 참된 사랑이 뭐죠,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말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인데 참된 사랑이 뭔가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 얘기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오면 그 참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삶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랑하는 것들이 주님 대신의 사랑의 대안들이 미안하지만 많아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여로보암이 그랬던 거랑 똑같아요. 이게 딱 끊어지면 내가 죽겠구나.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어요. 그건 어린아이에서부터 요엘이는 어저께 산 캡틴 폴리스 로봇 뺐으면 지금 경찰차 로봇 있거든요. 노래를 한 달 동안 불러가지고 커서 또봇이 되고 싶대요. 네. 이 정도로 생각했으면 자기 나름의 그 마음에 얼마나 그게 들어와 있는지를 알고 있는 이런 거잖아요. 오직하면 한 달 동안 또봇을 불러가지고 또봇 캡틴 폴리스 어제 생일이라고 샀어요. 근데 저거 뺐으면 아마 제가 지금 편하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엘이도 있다면 당연지사 저희들은 한 개만 있을까요? 두세 개 이상은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았으면 하는 것에 대한 주권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 몇 가지라든지 그 몇 가지를 통합해 보잖아요.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결국은 내 생명.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생명에 대한 안위를 내 스스로 항상 걱정해요. 여로보암이 했던 말들을 쭉 살펴봤는데 대부분 이렇게 적혔어요.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가 그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생명의 명줄이 끊길까 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이 예배하게 되면 자기 정치적 근간이 생기면 왕으로서 정치적 생명이 끊기는 건 끝나는 거잖아요. 끊길까 봐 스스로 너무 걱정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거든요. 솔로몬을 통해서 남북이 나눠질 거고 그러면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것 안에 심지어 10지파도 자기를 따라왔어요. 그 정도 이 안정감을 갖고 있으면 사실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의 안위와 존폐 때문에 결국 사람은 걱정한다고요. 반석을 그리스도께로 두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예배팀 잠깐 나와주실래요? 정리를 하자면, 나오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예배 드리면서 잠깐 마음을 나누고 기도했지만 그냥 한 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냥 그렇지 않은 시간에도 시간 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거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분 앞에서 생각해보거나 결국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결론에 딱 하나 나는데 뭘 하면 좋냐면 나한테 소망이 없구나. 이 소망이 없구나가 뭐냐면 내가 내 생명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구나. 를 하나님 계속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열어두셨죠. 그래서 그 열어두신 것에 우리가 들어가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섬겨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해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됨을 더 부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공적으로 그렇다면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그거를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너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누군가를 섬겨보셨나요? 여러분들 요새 계속 복음을 들고 영혼들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만나면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누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는 그 얘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절망하기도 하고 얘기하면 얘기한 것 안에서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절망을 느끼기도 해요. 봉사하나요? 봉사하는 것 안에서 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6개월을 1년을 봉사하고 이 사람을 섬겼는데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봉사 섬김을 받으면 여기에 도달하는 답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6개월 1년 전에 있던 답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을 때 절망하나요? 아니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리더십으로 서가면서 섬기는 것 안에서 스스로 넘어지는 걸 보면서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너희를 선택하지 말고 나를 선택해 주길 바라. 그 선택의 순간이 아까 바알을 제거하는 것처럼 삶에 있는 땅 위로 올라나온 잡초들을 뽑는 데 있지 않고 근간과 뿌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저도 쉽지 않았는데 제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보고 아파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됨 안에서 지금까지 오면서도 또 고뇌하고 싸웠어요. 더 깊이 가보고 싶고 그래요. 많은 섬기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계속 하세요. 여러분 계속 하시는데 하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알아가는 거예요. 뿌리를 파면 팔수록 양파 껍질을 까보면 까볼수록 이만한 양파가 있어서 겉이 썩었길래 썩었네. 껍질 한 껍질을 벗겼는데 벗기고 나서 보니 와 안은 더 썩었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섬기고 순종해서 또 깠어요. 우와 그 안은 더 썩었네. 끝까지 썩은 양파를 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썩은 양파를 까서 썩은 양파밖에 없구나 해서 끝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서는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시작을 하면 이쪽에서 시작은 여기서 요만큼이 자라남이 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 열왕기하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은 물이 변해서 물의 근원을 바꾸고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뀐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들은 여호와께는 아무런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 보시기에 이런 건 일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많은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해내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얼만큼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얼만큼 이루어지는가는 그분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일로 오는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일주일을 해도 10년을 한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단 하루일지라도 50년을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다가 뭘 많이 세우는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이거 자체가 이걸로 바뀌는 데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희가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주권을 나에서 주님께로 바꾸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나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많은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알기를 바라. 깨닫기를 바라. 여기에 소망이 없다는 걸. 그래야지 여기에 소망이 없을 때 여기 있는 걸 사랑하지를 않죠. 여기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인간은 사랑하고자 지어졌는데 여기 있는 걸 사랑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할 대상을 찾게 돼요. 자연스럽게 일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참된 사랑 안에서 할 때 그때 비로소 자라난대요. 이렇게 자라나는 사람만 요동하지 않는데요. 마지막 선택을 할 때가 되면 참으로 이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많은 일들에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근간은 미안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여기 있기 때문에요. 많은 생명의 근원을.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게 부끄러울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옮기기를 바라. 어제 옮긴 거, 그래서 어제 하루를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또 여기서 옮겨야 돼요. 어제 여기 옮긴 게 오늘까지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 그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이 세대 가운데 잡아먹혀요.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의 유명한 제자였던 한 사람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어요.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얼마나 몸되게 잘 섬겼는지 몰라요. 성경에 이름이 나올 정도는. 근데 그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어제 잘한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어제 잘못한 것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 오늘 하루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기 시작할 때 자라가면 그 자람 안에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도 빼앗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는 어영부영하지 못하게 세상의 구조가 바뀌어가요. 즉 바알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면 그분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해요. 그게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그러기를 원해요. 내 안위, 내 자녀의 안위, 내 가족의 안위, 내 직장의 안위,
안위하심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로보암처럼 스스로 생각하기를 고민하여서 이를 어찌할꼬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셔요. 중요한 건 주님은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바꾸는 거예요. 뿌리를.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면 나를 자꾸 부인하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미워하거나 가족들에게 홀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죠. 그러나 그게 내 주권을 위협할 만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려지는데 이게 벌써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게 느껴질 만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세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찌할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때만이 이 세대 가운데서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과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붙잡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뿌리의 근간을 주님께로 두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것이 범사의 모든 일에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순종했지만 가장 뿌리의 근간에 여로보암의 집이 지은 죄처럼 내 생명의 주권을 바꾸지 않은 죄, 내 생명의 주권을 바꾸지 않았던 나의 연약함들을 또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를 주님 좀 보여주십시오.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요동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아직 참된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는 내 삶의 영역들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근간의 뿌리가 무엇인지 내가 밝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일을 하는 것에 내 안정감을 주지 않고, 잘 섬겼던 것에 내 안정감을 주지 않고, 오직 내 근간과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매일 범사에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불량한 장성한 데까지 자라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샅샅이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삶을 드려서 주님 앞에 우리가 밝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노력에 있지 않고
함께 우리 영혼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할렐루야. 나는 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나는 요동하지 않으리라.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그래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셨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하나님, 이전에는 제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또한 저를 사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 주신,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에 관심을 더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또한 나를 섬겼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기초를 소망 없는 우리에게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무엇을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유일하게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끝에 살면서 우리를 속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모든 풍조와 그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려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계획을 주님 파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기에 범사에 오직 주님을 사랑함 때문에 우리가 진실된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가 그래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생명의 근원됨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다 빼앗길지라도 우리 주님은 빼앗기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되어서 무너질 염려 없어서 높이 쌓진 못하지만 무너질 염려 없이 안정감과 든든함을 그리스도께 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께 드린 이 마음과 헌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 부으신 물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진실과 사랑으로 하여서 이 헌물 드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것이 다시 삶으로 들어가서 각자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으로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십시오. 주님, 또한 그렇게 살고자 해서 시간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순종을 드린 모든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하나님께 다 흠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서부터 우리가 또 한 주의 삶을 삽니다.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 하루의 삶에서 우리의 뿌리와 시작점, 우리의 근간을 확인하며 그 안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모두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대로, 믿음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에 주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서로 염사람에게 인사하며 나가실 때